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7장 6절로 12절까지 6절로 27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6절로 마지막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실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잠언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면 바로 눈앞의 일들로 인해서 정작 인생의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할 때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일 때는 그 뒤를 따라가 보면 차가 일직선의 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뒷공무니가 좌우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보 운전자는 차의 바로 앞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유지하려고 나름 애를 쓰지만 오히려 이것이 차를 안전하고 목적지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고 있고 또 운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들 그리고 기쁜 일들, 위험한 일들, 행복한 순간들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나치게 연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곧잘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잠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잠언은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정결함까지 갖추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음녀에 대한 유혹과 그 위험성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고 그 죄악의 결과에 비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녀의 길이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음녀의 길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음녀의 길은 여러 가지 좋은 말과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꿰어 유익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니까 당신만 유난을 떨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는 유혹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모양을 아름답거나 무섭거나 경이로운 모습 등으로 인간의 신뢰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단 하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음녀의 길의 결과는 결국에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사탄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음녀의 길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피 흘릴 것을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음녀와의 싸움은 결국 자신의 생명을 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하고 도전해 오는 마귀의 시험 앞에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길이 그럴듯하고
보기 좋게 놓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어서 능히 이것들 모두를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